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과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00년 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법전입니다. 1901년 프랑스와 이란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걸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었고 가장 유명한 법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2년에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우루남무 법전이 발굴되어서 또 지금은 영어로 다 번역되어 있고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는 타이틀은 우루남무 법전이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인의 법전하면 가장 유명한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도둑이 가축을 훔쳤다면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을 잘라야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건축가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렸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동상동해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복수할 권리는 이 고대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는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개인에게 복수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판결의 원리로, 재판장이 판결할 때 판결의 기준으로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원수를 갚고 보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대 맞았다고 그 때린 사람을 한 대 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의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재판관은 이 법칙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닭 한 마리로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힘없는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것이 없이 그대로 억울하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닭 한 마리의 손실이 생겼는데 힘 있는 자가 와서 닭 대신 소 한 마리를 빼앗아 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복수와 원수 갚는 것을 용납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악법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법이 당시에 복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개인적으로 그만큼 복수할 수 있다고, 원수를 갚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맞았으면 꼭 한 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 율법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 율법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원수 갚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근본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장에게 판결의 원리로, 판결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은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개인에게 사사로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로마인들에게 복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고, 폭력은 폭력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대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즉시 더 심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상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상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침으로써 개인이 정당한 재판도 없이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 대신 미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용서 대신에 복수를 심어 주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고대 근동사회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른손잡이 문화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왼손을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문화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이고 그 사람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제가 저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제가 이렇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과 굴욕을 줄 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툭툭 치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손등으로 내 뺨을 이렇게 툭툭 친다면 아마 자존심이 더 심하게 상하게 될 것이고 더 심한 굴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때렸을 경우에 벌금이 있는데 그 벌금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은 벌금이 100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을 100배나 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돌려대서 맞으면 이번에는 정통으로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뺨을 세게 맞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성질을 앞세우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억울함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용서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존심 상하고 분하고 억울하셨지만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중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겉옷까지 빼앗아 간다면 겉옷까지 빼앗긴 사람은 밤의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맞붙어 싸우려 하지 말고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내 작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큰 것까지도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귀한 것까지도 나누고 베풀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부역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로 부역시킬 수 있는데 그 한계가 오리 약 2km 정도였습니다. 2km에 해당되는 거리만큼은 임의로 동행하게 하고 그 이상 넘으면 2km를 초과하게 되면 임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다 빠지셔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꺼이 십리까지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강요하거든 기꺼이 그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까? 원리 원칙 따지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생색내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뺨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나누어 주고 나는 얼어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와 내 가족은 가난해져도 좋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른편 뺨을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즉시 더 심하게 2배, 3배로 갚아주고 복수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심하게 상대편의 왼뺨까지도 때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속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겉옷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받은 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고통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믿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